이번 주에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죠. 내일 읽을 본문입니다. 3장, 4장을 읽으시고 나면 이제 금요일은 본문이 어딜까요? 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어려운 질문 안 드려요, 저는. 신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성도님들도 아마 영상으로 보실 텐데, 구약 포기하셨던 분 계시면 내일 모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우리 신약 함께 읽고 올해 성경 통독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아마 수요 예배 설교를 창세기부터 하지 않습니다. 내년엔 다른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말씀 전하는데 우리 잘 신약 마무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라기의 결론 말씀이기도 하면서 구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결론의 말씀이 좀 두렵죠.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5절, 그렇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뭔가 화해가 일어난다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관계 중에 제일 갈등의 기본 구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갈라진 그 관계를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킬 엘리야가 온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두 명의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와 누가 등장합니까? 방금 말한 엘리야가 있고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말씀하면서 구약의 어떤 결론을 이끌어가는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포커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읽어야 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담겨 있는 스토리인데, 이 구속사의 정점에 티핑 포인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이 성경이 나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알고 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을 말씀할까요? 아니죠. 예수님 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을 향한 모든 초점의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는 성경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신구약 통틀어서 모든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영원한 임무이자 과제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언된 구약의 계시가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으로 치면 스케치가 있어요. 화가들이 남긴 스케치를 완성된 그림 사이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완성되고 났더니 스케치가 이래서 초벌로 해놨구나 깨닫듯이 구약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Christ-centered reading,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면 잔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구약의 마지막을 떠올리면서 신약의 어떤 스토리에 뭔가 우리가 확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누가복음 9장의 장면입니다. 본문 한번 올려주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희한한 걸 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막 몸이 변했어요. 그래서 번쩍번쩍하면서 형용할 수 없는 몸으로 변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누가 계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냥 졸았다 깼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 사람인 줄 알았냐, 나중에 컨펌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뭔가 모세, 엘리야, 그리스도가 깊은 연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관 관계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문 내리셔도 되고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토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의 대표격입니다. 예언서.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 문서가 있죠. 토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느빔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고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가 있습니다. 온갖 writings, 잠언, 시편 이런 거 포함해서 세 가지인데,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 이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게 구약의 결론이다, 구약의 핵심이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스토리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다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라는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사역이 계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오늘 4장 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이 의로운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장차 초림과 재림으로 오실 메시아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말하지만, 그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여권을 가진 그 히브리 민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언약 백성을 총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붙들어야 되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관계 맺기 원하고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원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게 율법의 가장 핵심이에요. 언약 관계. 그런데 깨졌어요. 배신을 때렸어요. 자꾸 뒤를 돌아 떠나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게 모든 구약에 이어지는 내용이고, 선지자들의 잡은 뭐예요? 돌아와, 제발 좀 돌아와, 그리로 가지 마, return, 회개해. 회개라는 게 방향을 돌리는 거잖아요. 180도 돌리는 거. 돌아와. 구약의 간단한 내용은 그겁니다. 자, 그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열왕기 상하를 잘 읽어보면 엘리야가 모세에 마치 화신인 것처럼 등장하는 걸 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육지같이 그 땅을 건너게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겉옷을 탁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 안을 자연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기억나시죠? 모세가 40주야를 산 위에서 지냈던 것처럼 엘리야도 40주야에 걸쳐서 광야를 걸어서 시내산에 이르렀던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처럼 시내산 모세의 동굴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음성을 듣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그 장면, 그게 모세가 들어갔던 그 굴이라고, The Cave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이런 것들을 연관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새로운 모세의 화신처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 증폭되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영감을 자기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물려주죠. 이 스승의 영감을 물려받은 엘리사 역시 새로운 모세처럼 등장합니다. 모세가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고쳤듯이 엘리사는 여리고의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고치는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도록 중보하면서 기도했죠. 동시에 엘리사도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만나 같은 양식을 제공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모세의 사역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점층적으로 점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 선지자직이 계승되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듯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영감의 갑절을 유산으로 줬죠. 기도하면서 이 선지자의 직을 상징하는 겉옷을 그에게 남겼습니다.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계승되면서 그것이 점층적으로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를 읽으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 거의 그 완벽한 사역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기근 동안에 사르밧 과부에게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준 적이 있죠. 엘리사는 한 선지자의 과부에게 끊어지지 않는 기름의 기적을 베풀어서 모든 빚을 갚게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중보기도 하면서 살려냈던 것 같이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중보기도로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죠.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엘리사도 아람 왕의 궁궐과 침실에서 이루어지는 군사 작전을 다 엿듣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나오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점차적으로 깊게 증폭시켜서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 패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많은 일들을 행했듯이 그런 것입니다. 모세의 사역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점점점 이게 깊어지면 어떤 역사의 정점에 우뚝 서 있는 한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프리뷰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 엘리야의 화신으로 나타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이 약속은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보면 누가가 이 세례 요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네 기도가 들렸다. 엘리사벳을 통해 네가 아들을 낳으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1장 17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컨펌해 줍니다. 말라기가 400년 전에 선언했던 그 약속이 천사를 통해 400년 후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컨펌해 준 것이죠. 세례 요한의 임무는 그거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으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엘리야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갔던 엘리야가 돌아왔다기보다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환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일하신 일을 지금 누군가의 직전까지, 펜 얼티밋이라고 그러죠. 정점에 있는 그 직전에서 이 새로운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이 역할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증폭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든 삶은 엘리야의 라이프 스타일과 똑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똑같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면서 광야에서 살았죠. 세례 요한도 똑같이 회개를 외치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한평생 이 자기의 정치적인 적대 관계에 있었던 정치 권력과 싸우면서 지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았죠. 여인들로부터 받은 핍박도 비슷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핍박 때문에 거의 죽음의 궁지에 몰렸던 적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도 헤롯의 부인인 헤로디아에 의해서 결국은 목베임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계승 패러다임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계승으로 이어진다. 이게 같은 패턴이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승이 잘 생각해보면 요단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계승 장소도 요단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승 시간에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그 하늘이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물려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세심하게 두 가지 패턴을 통해 펜얼티밋 포인트인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다,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과 엘리야, 예수님과 엘리사 사이의 연관 관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 구약의 계시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완성자로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크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 바톤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피니싱 포인트, 마지막에 그 만렙이라고 그러나요? 게임 하시는 분들, 만렙, 최강자. 더 이상 이분 뒤에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무슬림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예수님 다음에 또 누가 왔어, 이 사람이 마호메시야. 그건 이단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님 이후에는 최종 선지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으로 오셨고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예언의 마침 포인트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이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교훈과 사역과 가르침이 어떻게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신약을 읽어나가면서 구약의 일들을 완성시켜 나가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그런 시각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일종의 그 출정식을 할 때, 취임 설교를 하실 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본문이 있나요? 자, 엘리야 얘기하시잖아요. 그 취임 설교에서 하세요. 이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백성들이 못 알아봤다. 그래서 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랬는데 이제 내가 왔다는 말은 안 하셨죠, 뉘앙스가.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에서 듣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피해서 막 도망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두로의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주님의 은혜를 전했죠. 예수님도 두로 지경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방 땅, 유대인들이 외면했던 이방인에게 복음의 패턴이 전해지는, 우리로 치면 선교사로 오신 주님, 열방으로 가시는 주님이 엘리야 때는 희미하게 스케치로 보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색을 입혀서 그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죠. 성령의 강림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흑백으로 그렸던 엘리야의 사역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자신의 이 출정 선언문, 취임 설교를 통해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사가 첫 번째 사역으로 했던 게 잘 기억나실 거예요. 여리고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이었습니다.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수넴에서 아주 가까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던 적이 있죠.
자, 예수님은 구약의 사역을 단순히 계승하는 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 최종적으로 끝내시는 분, 흑백으로 희미하게 그려졌던 스케치를 천연색, 총천연색으로 피니시 하시는 분, 그리고 유화를 발라서 끝내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지만 세례요한에게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세례요한 스스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요한 스스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스승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그도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나오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엘리사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함으로써 그의 사역을 완성했지만 우리 주님은 단순히 승천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오시고 그때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온전한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 읽을 신약을 통해 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결론은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로 상징되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사역이 장차 오실 그분을 통해서 완성될 거다. 그분은 자녀들과 아버지의 마음을 다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을 단순히 돌아오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지금 물로 세례를 받는 데서 그치지만 불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너희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실 이제 위대하신 메시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제발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자꾸만 주님 계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말씀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얻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앞에 저희들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열망과 우리의 패션과 우리 회개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